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만복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를 축복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가족 대구 신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서 복되고 형통하며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오래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저 낮은 베델 땅 베들레헴 저 구유에 탄생케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주의 날을 기념하려고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합니다. 사랑하시는 신은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모여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주의 귀한 전을 세우셨고 오늘의 저까지 주의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이 세우신 이 전을 우리가 아버지한 또다시 부흥케 하고자 우리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디마옵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12교회 70명의 전수요 전도대와 120명의 중보기도자 300명의 단위의 준비된 용사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순조롭게 차근차근 아버지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준비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시오. 저들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두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이 불타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규례를 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낮에 기도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하는 기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제2의 선교 대국을 꿈꾸게 하셨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다시금 도약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우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원치 않는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나 갈 길이 멀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음 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으로 감사하려고
많은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며 적은 것에는 감사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축복의 통로되게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직장으로, 군무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신혼의 권속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하게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이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 되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절로 보내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살게 하시고 오늘 그날 기념하여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참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하면서도 잊혀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절기, 바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이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 궁전으로 입성하신 날,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지난 5월 13일 목요일이 바로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정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 주님의 승천인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그 승천을 기념한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서도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1장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울은 에베소 4장 10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승천일, 모든 절기들 중에 최종적으로 이 주님의 승천일이 바로 기념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없다면 모든 절기들의 유익함이 사라질 것이고 구세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출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분의 순환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의 가장 거룩한 부활 역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세상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취임하시는 것, 그것이 승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과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사랑과 사명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발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의미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도 이룰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그들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속에 계셔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도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주시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일회적 일시적인 그런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너희는 움직이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에 붙들리고 나서야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뜨거운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재주나 힘이나 물질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 튜빙엔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비로소 선교적 교회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권세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증인은 말티스의 순교자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증인으로 삼지 않으세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이고 법정 용어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그 자격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증인은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요, 증인을 해 주십시오, 증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실 그대로 어디서든지 누구의 출석 요구 앞에서도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인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반드시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사상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지식, 과학을 초월하여 돌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 속에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왔을까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 감람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들은 120명.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어디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 만찬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골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모였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제자들이 모였고요. 거기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하나 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14절 하반절 말씀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맞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더라라고 하는 헬라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장소에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말씀을 받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는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거기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미나 열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행동하고 시위하면서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이 기쁨의 50일의 마지막 그때까지 50일 간격이 있는데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 시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휴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휴직이,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전, 위대한 역사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잠시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과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를 잠시 붙들어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잠시만의 아주 중요한
휴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 휴식기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못하게 하죠. 찬양도 못하게 하죠. 기도도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강제적으로 영적인 휴식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이 영적인 영적인 휴식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한 가지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창조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다른 데 힘쓰지 말고, 다른 곳에 힘쓰지 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에 붙들어 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영적인 휴지기 앞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이 평안했을까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어떤 평안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잔당들,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피해도 벌써 피해야 돼요.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돼요. 잡히면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야, 이거 옳았구나. 한 곳에 모여있네. 거기서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실이에요. 지금 정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정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키, 마스터 키,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고요, 이들은 지금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전에 지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승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기도한 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기도여야 하고요.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 성령의 권능을 입을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준비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1727년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 경건파 지도자들 모여 시작한 모라비안 운동, 모라비안 성도 운동들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48명의 남녀를 구별해서 24시간씩 연속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기도가 100년을 지속했다는 사실이에요. 48명의 남녀가 모여서 24시간을 릴레이로 기도하며 100년 동안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바로 그 기도에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린 성령을 기다리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위기, 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그리고 만능의 키가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로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지금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우린 양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전염병 하루속히 끝이 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태웅 장로님, 배금숙 권사님, 이대우 집사님, 신은혜 성도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 제2막 새로운 계획과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하신다면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이영애 장로님, 황정혜 권사님, 주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열 장립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최점숙 권사님,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온천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문광현 장립집사님, 유선옥 권사님,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정대곤 장로님, 이양숙 권사님, 우환 장로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정화수 권사님, 임종덕 장로님,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박원규 장립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배은혜 생일 감사, 이정희 권사님, 특별 목적 헌금 갈대상자 프로젝트에 헌금하셨고요. 꽃꽂이 예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창조하시고 가정 창조하시고 대구 신은의 권속들 하늘 가족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 안내위원, 예배위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로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손가발 되어서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한밤중에 성전 지키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엄마로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고 믿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 번석들 우리 대구 신은의 하늘 가족을 하늘문 활짝 여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장선생님, 총무 선생님, 모든 교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하기에 정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교사의 숫자도 줄어가고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갑니다. 하나님 교사의 숫자를 세워주시고 학생들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갈대상자를 통해서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 생명사역, 이 생명 프로젝트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목회와 선교로 흩어진 우리의 신뢰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오랜 동안 침상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여호와 아빠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육체의 연약한 부위, 마디, 기관, 조직들, 혈관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영업자들 아버지 여러 일들에 수고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맡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축복을 주시옵시며 햇볕을 주시고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의 모든 재앙과 환난을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전에 약한 질병 속에, 이 재난 속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생명사계 속에 지켜보아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꼭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우리 함께 예배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 가정, 하나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루살렘을 지키고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 권능으로 더 역사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쁨의 50일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자 처소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다음 주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또 지금 백신 60세부터 74세인가요? 지금 이제 예약하고 아마도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실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유증 없이 정말 부작용 없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잘 이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오늘 이제 136일째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줄 믿고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승리하시고,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리집사님 공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데요. 기쁘게 또 감사하게 정말 그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일 토요일에는 6대 교구 또 7대 교구가 주관해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화장실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화장실 청소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또 내일 또 하고 안 한 줄 알고 그런 역사들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힘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청소하다가 병이 낫고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청소하면서 해결되고, 청소하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청소하면서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경 통독 대행진 816번째 우리 한영희 권사님,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이갑석 집사님 벌써 3번 하셨어요. 이게 40일 주기거든요. 3번 벌써 120일, 136일째 지금 예배 드리는데 불과 며칠 안 빠지셨다는 얘기죠. 시간 똑같아요. 옛날에 그런 철학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 철학자가
똑같은 시간에 매일 산책을 하니까 시계가 필요 없었대요. 그 지역에서. 아, 지금 몇 시로구나. 저분이 지금 산책하는 시간이 지금 몇 시. 집사님 딱 6시에 퇴근하시고 딱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니엘처럼 창문 열고 믿음으로 교회 바라보시고 성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우리 축복 화성 찬양하는데요. 우리 선생님 조금 빨리 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손을 뻗어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축복하심과 같이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던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같이 피같이 바람같이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모든 권속들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에 걸어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দের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에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